4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이죠. 자, 44장은 형들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44장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 곡식자루에다 은잔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추격하라. 그래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요. 이럴 경우에 과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 이거예요. 이 상황이 옛날에 자기 상황하고 똑같죠. 아버지한테 특별히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편애를 유독 받고 있는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과연 20년 전 모습 그대로냐 아니면 성장했느냐. 이걸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시험을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고 교회도 다 사랑하고 그러는데 딱 교회 안에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도 너는 수용하고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듯 못 받는 듯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늘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것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싫어서 옮기거든요. 딱히 뭐가 싫어서 옮기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고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건데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는 사람을 외면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피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피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우쳐야 되고 그러니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 교회냐 저 교회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44절 1절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 참 요셉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양식을 값없이 와서 사라. 천국의 모습이죠. 얼마만큼 양식을 넣어줘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다른 말로 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렇죠? 가득 채워줬어요. 돈도 그 자루에 넣어줬어요. 그런데 2절 말씀에 은잔을 베냐민 자루 안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색하게 하죠. 수색을 또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 없습니다. 어디 우리가 그런 일을 감히 행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뭐 죽음까지도 목숨도 담보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째 루벤 가방을 딱 열었더니 없어요. 둘째 없어요. 셋째 없어요. 이때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형제들이 담대했을 거예요. 거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맨 막내 자료를 딱 잡았을 때 형제들의 마음이 설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때 은전이 딱 발견되자 아마 사색이 되었겠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며 하필이면 누구 가방에서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베냐민의 가방에서 이게 탁 발견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가방에서 발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안도감과 감사함이 있었겠지만 이 안도감이 삽시간에 물거품이 된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막내 베냐민 가방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죽으라 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죽었다. 이런 느낌이 가슴속에 확 밀려드는 어찌 보면 옛날에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딱 갖다 드렸을 때 그 아버지의 표정이 그 순간 확 지나가지 않았을까. 참 요셉이 시험을 기가 막히게. 자,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냐 말이죠.
사실상 성령께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요셉이 총리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2형제들을 다 용서하시고 애굽에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부하게 하셔서 출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끝맺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안내하세요. 그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너희가 과거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갚나요? 배상해 주나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모두가 이 세리 삭개오를 싫어했죠. 돌을 맞았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한테 세금 걷어서 일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팔아먹은 것도 그런데 친일파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한국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일본 사람 갖다 주니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그 사람은 군중 속에 함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니신다고 해서 그분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돌 감람나무를 선택합니다. 그 위에 올라가요. 그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토색한 거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 구원을 선포하신단 말이죠.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는 뭐 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12지파를 세워서 12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중요한 일인데 그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15절 보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형제들이요 가서 혼쭐이 납니다. 유다가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과거 같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베냐민이 저 은잔히 탐이 났었던 모양입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저놈 종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는 갈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당시 20년 전 요셉과 만났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연대 책임이죠. 연대 책임이에요. 마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형들이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감히 총리가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명했으니까 아버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베냐민 얘가 세상에 도벽이 있었네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잔이 발견된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포기하시죠.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이 도둑놈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베냐민이 죄를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18절부터 요셉에게 유다가 탄원을 해요. 이 탄원의 내용을 듣고 요셉의 마음이 그야말로 심금이 울린 거죠.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는 얘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인 거죠. 우리 교회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아니 참 말이야 똑바로 하지 좀 잘하지 뭐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바로 내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형제들 중에 장자가 루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금 앞장섰냐면 유다가 앞장섰어요. 넷째 아들 유다가 앞장섭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적인 면으로서 우리 딱 봤을 때 첫째 아들 루벤이 서모를 통간하죠. 그러면서 아마 루벤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자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서 가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 되고 가문에 대한 생각이 컸고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고 그래도 저 아버지 재산들 내가 다 관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재산, 내 여자들, 내 자식들 여기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큰 형님으로서 형제들 다 눈치 볼 거 아니에요. 형 얘기 좀 해줘. 그때 누가 나섰냐면 유다가 나섭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문을 이어가시죠. 덮어주는 사랑, 책임지는 사랑, 담보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이 뭐냐면 장자의 사랑이고 장자의 명분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거가 뭔데? 이미 저 멀리서 오는 탕자를 한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소잡아라, 가락지 빼주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혀주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이걸 보고 큰 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입니까 이거? 자기 종들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는 말이야,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큰아들이라면, 네가 형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내가 너에게도 분명히 재산을 분배해 줬는데 각각 분배해 줬으니까 네가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찾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동생의 죄를 덮고 동생을 찾고 동생과 하나 되기를 원했어야 되는데 네가 그러지 못했다. 이 장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자 44장 32절의 말씀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32절, 33절 말씀이 유다의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핵심이 뭐예요? 제가 담보되겠습니다.
43절의 말씀에, 43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안 데려가면 시몬 못 데려옵니다. 양식도 못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이 목숨을 잃어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말로 약속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유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놓죠. 말만 그럴싸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다가 그 상황이 오자 자기 자신을 담보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다면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요셉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상 빌레몬서, 잘 보지 않는 성경인데 빌레몬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 집안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담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를 위하여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392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되겠네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셉이 지금 어떤 사랑을 보여주고 있냐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이 비록 밉지만 요셉이 얼마나 미웠어요 당시에. 그러나 유다는 20년 전에 그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막내 베냐민이 위기에 처해지자 유다가 앞장서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가 아니게 하나님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모든 형제들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왜? 아버지가 통회하는 모습,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절규하는 모습을 보고 단지 형제들 사이에 시기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나쁜 죄를 지었는가. 모든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떤 형제는 쌤통이다. 어떤 형제는 뭐 저런 것까지. 어떤 형제는 우리가 정말 못된 짓 했구나. 어떤 형제는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야곱의 가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행한 것인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다가 이거는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요셉과 같은 전철을 우리가 밟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깨닫고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것 때문에 요셉이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죠. 엉엉 울었던 이유는 뭐냐면 오랜만에 형제들과 만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야곱 집안에 묶였던 사랑이 풀린 거예요. 야곱 집안에 분열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뭘 주시는 거예요? 화목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요셉이 비로소 방성대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이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20년간 묶였던 우리의 가문에
억눌린 저주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놀라운 사랑을 드디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일을 비로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울음, 20년간 파묻혔던 그 죄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단순한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하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잖아요. 놀랍게도 이 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고 세상은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를 들어서 신실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구덩이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죠? 경매라는 사실도 있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왔더라고요. 보면 안 되겠냐고. 와서 보시라고. 어디 사시냐고. 마린시티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아마도 이 사실을 통해서 12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이 우리는 비아냥거렸고 우리는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실하게 이끌고 가셨어요. 그 꿈을 성취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첫째, 형제들이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면 이제는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이 행한 행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을 손으로 바꿔가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이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주 무서웠을 겁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요셉에겐 그랬겠지만 11명의 형제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악행을 뒤집어서 손으로 바꾸고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히 행하리요 라고 느끼게끔 경험되었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세요. 그죠? 복음을 주세요. 은영 씨도 조금 일찍 와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그 간증을 조금 했는데 은영 씨에게 먼저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 있는 자, 복음 없는 자를 이렇게 흩어놓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세요. 교회를 화목하게 하세요. 신학교 갔더니 뭐 우리 합신 그다음에 총신 신학교 신학생들끼리 친목 교류를 하자 그러면서 뭐 해요? 축구 대회 해요. 축구 대회 하면서 뭐 해요? 싸워요. 원래 왜 만들었어요? 친목 교류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참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뭐 부르면서 싸워요? 응원가 부르면서 싸우는데 주로 응원가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체육대회 하면 뭐예요? 찬양 부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회가 1등, 2등, 3등을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큰 모임이기 때문에 대회고, 그러니까 져주고 기뻐할 줄 알고, 양보해주고 기뻐할 줄 알고.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면 보이지 않는 일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기뻐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기뻐하고, 이게 세상 대회와 교회 대회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커다란 타이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커다란 타이틀은 세워놨지만 형식은 딱 어떤 걸 빌려왔냐면 세상의 대회를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죠. 이게 교회가 자꾸 실수하고 착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찬양 대회. 우리는 1등, 2등, 3등을 가려서 가림으로 말미암아 다 상처를 받아.
다 1등 빼고 다 상처를 받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 대회를 하면 1등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상품을 주고 2등은 그래도 20만 원짜리 상품을 주고 3등은 그래 제일 못했지만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30만 원짜리 상품을 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1등이 열받을까요?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쟁취해내는 그런 형식이라면 이건 교회다움이 사실은 없는 거죠.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감사함으로 함께 기뻐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해낼까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신학교 얘기만 안 되고 어쨌든 하여튼 또 승부욕이 강하신 분이 계세요. 남자들은 좀 네, 네. 저번에도 그때 얘기했을 때 부부가 산에 가면 남자들은 없는 길을 찾아가지고 그 성취 심리가 있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그 고생해서 와이프를 데리고 가는지는. 네, 여자들은 상 정상에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고 남자들은 누구와 가는 게 상관없어요. 정상을 누가 먼저 밟았냐 이거. 죽을똥살똥 하는데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뭔가 성과를 착착착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뤄내고 어느 교회 이거 했다 우리 교회도 이거 하자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하고 섬기고 못 쫓아오는 사람을 함께 이렇게 잡고 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수련회 갔을 때 우리가 이 프로그램도 하고 낮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저녁에는 이 프로그램하고 막 기도 프로그램하고 밤새 기도하는 프로그램도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핵심은 딱 하나다.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제자냐? 너희들이 그걸 확인해라. 그리고 함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 된다면 프로그램이 재미없어도 이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털어내라. 내가 너한테 섭섭한 일이 있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해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하나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지 너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수련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수련 청년들이요. 그래서 2배로 부응했어요. 네, 서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렇게 껄끄러운 마음들이 다 씻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많이 부응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교회 모습이죠. 그죠? 네, 교회 모습.